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깎이지 아니하니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처형은 끝났죠. 네. 무시무시한 십자가의 그 처형은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그의 영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왜 이 후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기록을 했을까? 창에 찌르는 이야기, 피와 물을 쏟으신 이야기,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말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왜 중요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당연하게 이렇게 지나가면서 읽잖아요.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본 사람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살 수는 없다.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죽음을 확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앞두고 시신을 빨리 치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군인들은 예수님 양편에 매달려 죽었던 두 강도들의 다리를 꺾습니다. 그죠? 망치로 쳐서 꺾고요. 그거는 이제 완전히 죽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와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봐요. 그래도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러자 피와 물이 다 쏟아지죠. 매달려 있었으니까 하루 종일. 그러니까 그 피와 물이 다 이 아래쪽으로 쏠렸을 거 아니겠어요? 그걸 찌르니까 그걸 다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요한은 왜 이 장면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 답은 단 하나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정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그것은
가짜로 죽은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가사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기절도 아니었고요. 정말로 죽으신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응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응하는 거라고. 그들이 그렇게 한 거야.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시켜서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정말로 죽어야, 그래야 부활도 진짜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한은 특별히 이렇게 이 부분을 길게 자세하게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참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속도 참될 수가 없다. 맞죠?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셔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흘린 피로써 그분이 죽으셔야 우리 대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요한은 참 이런 걸 보면 마치 의사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증인처럼 기록을 하고 있다. 마치 부검을 한, 법정에서 부검을 한 부검의가 나와서 증인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대하면서 함께 생각할 것은, 나는 십자가를 하나의 어떤 상징으로 믿는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으로 믿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만, 그걸 뜻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정말 역사 속에서, 실제 역사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으로 나는 믿는 것인가? 그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만, 이것을 앞에 전자에 있는 질문처럼 하나의 상징으로만, 자유주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의 상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고는 실제는 아니고,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는, 상징하는 것을 믿고 있다. 예. 그게 사실은 교회사에도 다 그런 주장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들었던 가사 상태에 있었다, 실제로 죽은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기절한 것이다, 기절설도 있었고, 다 학설이 있었어요. 양쪽의 강도들은 안 죽어나. 그럴 수도 있겠고,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네네. 예. 확인하고. 그래서 그것조차도 또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로마 군인이 찌른 거예요. 예수님은. 꺾지를 않고. 참 우연이잖아요. 우연처럼 생각되잖아요. 강도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강도는 뼈를 때려가지고 몸뚱이를 때려갖고 꺾어버렸는데, 그죠? 근데 왜 창으로 찔렀을까? 네? 근데 왜 창으로 찔렀을까? 여러 가지. 창으로 찔르면 더 무섭잖아요. 더 잔인하잖아요. 창으로 찔른 게. 그러니까 그 부관 참시라고. 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다른 사람을 다리만 꺾었는데 예수님한테 왜 이렇게 창으로 찌르고 왜 하고 있나? 그러니까 희한하죠. 그러니까 참 이게 지금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새로운 게 봤는데. 네. 어떤 걸 발견하셨어요? 아니 이거를 그냥 이거죠. 이 첫째 사람, 둘째 사람 다릴 것 같다. 예수님은 이렇게 했다는 걸 안 왔어. 들어오질 않았어. 지금 정확하게 때문에. 이거는 아니 예수는 자기 꺾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게 이 사람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이렇게 좀 그거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셨다 하는 사실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때 없었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어요. 이것이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본 사람이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이에요. 갑자기 요한은 이야기를 멈추고 그리고 말하기를 뭐라고 해요?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죠? 어떤 사람이? 본 사람. 뭘 본 사람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본 사람이 증언해.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나중에 예수님이 저기 막 없어졌다, 막 또 죽지 않아, 막 이렇게 하니까 죽지 않아서 뭐, 그런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 현장이에요, 현장. 지금 십자가 현장이에요. 그렇게 말하기, 그런 의심을 하기에는 있을 수가 없죠. 부활했을 당시에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왜 이를 본 사람은 증언해야 한다, 증언했다 하는 이 말은 요한은 지금 자기 자신의 사도적인 책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예요? 어떤 요한이에요? 요한이 여러 명이잖아요. 마가 요한도 있고, 사도 요한도 있고, 세례 요한도 있고, 요한이 많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사도 요한. 여러분, 사도가 누구예요? 내가 한 번 얘기해서 두 번 얘기했나? 사도가 어떤 사람을 사도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 12명이잖아요. 그죠? 그들을 사도로 세웠어요. 사도가 무슨 말이에요? 사도라는 말이? 그 뜻이 무엇인가를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예수님,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 사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인데 보내심을 받은 자, 그 단어의 뜻만 가지고서 얘기하면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보낸 사람들은 다 사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바나바도 사도고, 다 그쵸? 예, 다 누구도 사도예요. 그건 사도인데 특별한 사도예요. 예, 그리고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또 보내잖아요. 사도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들만. 근데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사도고, 특별히 하나님께, 주님께서 세우신 12사도는, 12명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사역하신 그 현장을 같이 함께 있었고, 그리고 중요한 그분의 죽으심을 보았고, 그분의 부활하심도 함께 보았던 그런 자가 사도예요. 그것이 특별한 사도예요. 우리가 말하는 사도.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이것을 그 사도로서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다. 나는 보았다 이거죠. 응? 누가? 요한이. 나는 보았다. 그래서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증언한다. 사도의 입장에서. 왜 그렇지? 왜 이렇게 굳이 이런 것까지 기록하면서 왜 이렇게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증명하고 있느냐. 왜 그래요? 이걸 기록하면서. 여러분을 믿게 하기로. 우리를 믿게 하려고 이 기사를 쓴 거예요. 증언한 거예요, 요한이.
박윤선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의 가장 큰 사명은 자신이 본 그리스도를 충실하게 증언하는 것이다. 그것이 사도의 가장 큰 사명이래요. 여기서부터 증인의 책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믿었잖아요. 구원 얻었잖아요. 만났다면 증인이 되어야 된다. 각자의 현장에서 증인이 되셔야 돼요. 이런 우리의 신분적인 위치, 정체를 종종 잃어버리고 살아요. 대부분.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먹고 살아요. 증인은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뭘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뭘 말하는 사람이라고? 본 것을,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걸 증인이라고 해요. 사실을, 그죠? 사실을 본 그것을 증언하는 사람, 증인, 사도,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증인이에요. 제자예요. 사도예요.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이상 우리는 사도예요. 사도적 사명을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다 이제 70이잖아. 나는 내일 모레가 돼야 70이지만 70이 되면 뭐 띵까당하고 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쉬어야 되는 게 아니고 뭐 그냥 젊은 것들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리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사명이 여러분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걸 지금 몇 월 달이야? 7월 달이지. 올해 넘어오면서. 그러니까 뒷방 늙은이가 아니라 본 것을 말하는 사람들. 내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이제 세 번째로 숨어있던 제자들의 변화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제자들? 숨어있던 제자.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뜻밖의 두 사람이 등장하지요.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잘 아는 이름들이잖아요. 그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관원이면서 부자였어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요, 우리가 앞에서 읽은 것처럼 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믿기는 믿었어요. 그런데 숨어있던 사람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와서 주님,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는 앞으로 나옵니다. 자신 있게 나와요. 이게 뭐하고 대조가 되지 않아요? 누구하고 대조가 돼? 뭐 가까이는 베드로지만 다 도망간 제자들. 마가는 벌거벗고 도망갔다고 했어. 그런데 뜻밖의 숨겨졌던 사람들.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서는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거두고 자기 무덤에 장사를 지내려고 하고, 요셉은 니고데모도 상품을 가져와가지고 장사하겠다고 중간들이 나와요. 여러분들 같아. 왜 살아계실 때는 숨었는데 죽으신 후에는 나타났을까? 왜 그랬을까? 가만히 그분들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보고 주님의 입장에서 그들을 바라봤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을. 왜 그랬을까? 설명할 수 있어요? 죽었는데? 죽어났어. 진짜로. 진짜로, 참말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쓰시고 나가는 거는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학교 필요한 것으로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할 말이 없지. 뭐,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도 할 말이 없지.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가 그들을 바꾼 거예요. 십자가가 그들을 바꾼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신 것도 변했다는 십자가에 죽으시니 저렇게 죽을 수 있는 분이 아닌데 왜 저렇게까지 그랬을까? 그러니까 죽음을 본 사람이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가 숨은 제자들을 드러난 제자들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후에 부활을 경험한 후에는 모든 제자들이 변화되잖아요. 십자가의 뜻도 그때 가서야 깨닫잖아요. 주님께서 살아생전에 말했던 것들도 그때 가서 깨닫잖아요. 성령의 역사예요. 십자가를 통한 성령의 역사라. 박영선 목사님은, 박영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요한복음 설교하면서 내내 인용하는 세 분 목사님이 있잖아요. 존 파이퍼, 박윤선, 박영선. 남들이 뭐라 그래도 할 수 없어. 난 그 사람들이 좋으니까. 십자가는 박영선 목사님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안전한 자리에서 불러내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한다. 어떤 자리에서 불러낸다고요? 안전한 자리에서 불렀는데 이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돼요.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그죠? 그냥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누리고 사는 것으로 누가 욕할 사람도 없습니다. 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 로마 황제를 대신하는 총독 빌라도에게 담대히 나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체를 나에게 주시오. 네, 나에게 주시오. 그래가지고 나중에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 무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무덤에 갔다가 장사를 지내잖아요. 니고데모 보세요.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가 모략과 침향 섞은 향품을 가지고 와요. 이건 뭐예요?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풍습대로 장사 지내기 위해서 향품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장사를 지내려고. 얼마나 대단해요. 멋있죠? 예.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있을 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는 돈 많은 사람 고민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부자 청년이에요. 그건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부자 청년이에요. 둘 다 섞으시면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거듭남에 대해, 중생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이리 섞고 저리 섞어서 성경을 편집해가지고 이상한 성경을 만들기도 하는 재주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는 아직도 숨어있는 제자인가? 어느 부분에서는 숨어있는 제자인가? 아니면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드러내는 제자인가? 우리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이 부분에서 어떤 때는 꺼내놨다가 어떤 때는 이렇게 살짝 그렇게 숨어내. 그죠? 목사가 볼 때는 굉장히 속이 상해요. 그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죽음을 본 사람들의 책임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뭔가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요한은 봤어요. 그리고 증언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장사를 준비했어요. 니고데모는 향품을 가지고 왔어요. 모두 이 요한,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모두 자기 자리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응답한 사람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응답합니다. 자기의 믿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안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반응이 있어야 돼요. 어떠한 반응을 할 것인가. 존 파이퍼 목사님은 십자가는 감탄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는 감탄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잘 정리하셨죠? 응?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지. 내가 네 목사님 설교를 기회 있는 대로 자주 듣거든요. 딱 말라가지고 뚝 쓰러질 것 같아. 네? 실존하시는 네. 네. 미안한 말씀을 그렇게 다 근데 그런 것이 뭐냐면, 그래서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부분을 서술하는데 우리의 생각에 가지 않았던 부분을 찔러요. 여기까지, 그 깊이까지. 우리의 생각, 예를 들어서 우리의 생각이 여기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요거만 생각했거든요. 은혜를 받고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많이. 그런데 이러한 분들은 그 생각을 넘어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게끔 그걸 건드려줘요. 이분들의 필치와 설교가 그래.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듣고 읽고 해야 돼. 나는 예수님의 죽음을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죽음을 증언하는 사람인가? 아는 것으로 그치는가? 그죠? 아니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가? 그걸 증언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에겐 당연하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당연하게 들리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군인들은 죽음을 확인했어요. 그렇죠? 다리를 꺾고 창으로 찔러서 죽음을 확인했어요.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죽음을 증언했어요. 그것이 다르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죽음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 자리에 서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안다면 이제 우리도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묵상을 하자면 십자가를 본 사람은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를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한처럼 우리가 본 복음을 담대히 증언하게 하시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숨어있는 믿음을 넘어서 드러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증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참된 위로와 구원의 소망이신 주의 말씀으로 축복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